챕터 5. 인생 살아가는 법. 2절. 나를 어떻게 가르쳐 만들었나. 제1편. 하나님이 삶에 손대주시는 대로 인생이 좌우된다. 인생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다. 나만이 걸어온 길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고생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를 교훈으로 삼고 삶의 첩경으로 가게 하기 위해 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글을 쓰고 있다. 세상의 존재물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으나 사람들이 손대기에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 되느냐가 좌우된다. 사람들이 흔하게 밟고 다니는 진흙덩이도 손으로 착착 이겨 곱게 만들어 1200도 불에다 구워내면 감히 밟을 수 없는 응접실의 귀한 자리를 차지하는 도자기 작품이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물이지만 재차 하나님이 손대주시는 것에 따라 어떤 인간이 되는지가 좌우되는 것이다. 나만이 걸어온 외로운 그 길 이야기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손대주신 지난날을 깨닫고 하는 이야기이다. 나를 통해 모두 각자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손대시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2편. 할아버지 이야기. 한 번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숨죽여 가며 말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원래부터 지금의 이 달동네에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공주 반포면 석봉, 계룡산 동학사 밑에 있는 마을에서 살았다. 흥성대원군 때는 그의 밑에서 일하면서 경복궁을 드나들며 한양에서 살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지금도 공주 근방에 가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희미하게나마 들려주신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충청도 일대에서 상납하는 국세를 거두어다가 한양으로 실어 가셨고 이는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고향이 공주였지만 생활을 거의 한양에서 하셨다고 했다. 또 당시 흥성대원군과 그의 며느리 고종의 비 명성황후는 사이가 안 좋을 때라 할아버지가 선지자 엘리야 같이 서로 토라진 마음을 돌이키도록 돕는 일도 하셨다고 한다. 그러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한때 땅도 하사받았는데 그 땅이 계룡산 지역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룡산에는 조선 이후 세상을 다스릴 큰 인물, 정도령이 나올 거라는 전설이 있었다. 그러다 할아버지는 일본의 침략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직접 보고 충격을 받은 후 관직을 버리고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로 피해 자리를 옮기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의 뜻을 펴기 위해 할아버지를 월명동 쪽으로 오게 하여 이 지역에 자리 잡게 하신 것이다. 할머니는 정승의 딸이었는데 그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처지였다. 그렇게 운둔 생활을 하니 생활이 빈곤케 되어 머슴살이도 9년간 하셨다고 한다. 그 당시 우리 아버지는 9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다. 일제 탄압 시대에는 궁에서 얼쩡거리던 사람이라면 다 끌려가서 족속에 멸망당하던 때라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벙어리가 되어 살다시피 하다가 돌아가실 무렵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다고 한다. 마지막에 털어놓으시면서도 행여 후손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과거에 왕 살아먹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해 그동안 자식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 얘기 저 얘기를 털어놓게 되신 것이었다. 그때 할머니 가문도 과거의 흔적을 없애려고 정승 족보를 불에 태워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족보가 불탄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오늘날 내가 이같이 민족적, 세계적으로 생명 구원의 일을 하게 되니 나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흔히 말하기를 할아버지의 피가 손자때에 흐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 할아버지를 닮아 민족의 혼이 강한 것 같다. 제3편 부모님이 권유한 농사꾼의 삶, 그 한계. 할아버지는 묵산리에서 6개월 정도 살다가 다리골을 넘어 월명동으로 들어오셨는데 월명동 집터를 당시 큰 소 한 마리 값인 3,000원을 주고 사서 결국 지금의 월명동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때 할아버지와 함께 월명동에 들어와 금광에서 40년 동안 광부로서 인생을 보내고 월명동에서 87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살았으므로 우리 집 역시 두매산골을 벗어나기가 힘들었고 달동네를 오랫동안 면치 못하고 살아온 것이다. 요즘에야 산골짝 월명동이 공기도 맑고 물도 좋아 별장 같은 지역이라 하지만 섭리 역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산 짐승이 어슬렁대고 화전민들만 살던 지역이었다.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내게 말씀하시기를 농사짓고 사는 것이 편하다. 땅은 사람을 안 속인다. 그 생활이 완전하고 보람되지 않느냐? 라고 하셨다. 아마 아버지도 정치의 환멸을 느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산골짜기의 삶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 노동하며 살아야 하고 온갖 고통을 겪으며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노예 같은 삶이다. 그렇게 사는 삶이니 과거의 내 삶은 정말 저주스러웠다. 그래서 해만 뜨면 집에서 기어 나가려고 했다. 차라리 막 노동을 하더라도 도시와 같이 전기불이 좀 들어오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골은 사람 골병 들게 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아예 정을 떼려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행여나 내가 갈 길을 보여주려나 하고 시인들처럼 하늘을 자주 쳐다보았다. 그때는 내가 마음을 못 잡아서 시골이 저주스럽기만 하였지. 하나님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기 위해 갖은 인생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며 연단하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짐승같이 살게 되고 마음고생만 더 하게 되는 것이다. 제4편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가르침. 앞서 말한 대로 부모님은 나에게 그분들의 철학을 가르쳐주고 앞날의 삶을 제시해 주었지만 나는 도시로 나가려는 다른 생각을 하였다. 그렇지만 결국엔 도시로 나가지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 생활을 하며 성경을 보게 되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심정이 타고 열불나서 시간만 있으면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 밤이면 굴에 다시 돌아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인생을 바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세만 바르지 않아도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데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면 갖은 진통이 오는 법이다 라고 하셨다. 돈과 명예, 여자, 좋은 집보다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나를 더 사랑하여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며 내 마음속에 은밀히 들리는 음성으로 깨달음을 주셨다. 네가 전심으로 나를 섬기고 변함없이 내 뜻을 쫓아 행한다면 네가 세상에서 높이 괸을 받게 될 것이며 너를 존경하며 따라오는 무리들이 구름 같을 것이다. 그때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늘이 내게 또 깨우쳐준 말씀이 있었다. 부지런히 인생을 배워라 하는 것이었다. 인생을 어떻게 배우느냐고 물으니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내게 배워라 하셨는데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하니 마음을 넓게 써라 하셨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어지느냐고 물으니 세상 이치를 깨달아야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진다 하시며 성경을 읽고서 좋다고 생각되면 실천하여라. 앉아서 신의 음성만 듣지 말고 실천하여야 된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네 소원만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전심을 다하여라. 내 소원을 위해 살면 네 소원도 수백 배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셨다. 나는 그때 한 인생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고 하였는데 성서를 다시 보라고 하시며 은밀하게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며칠 동안 성경을 한 번 더 읽었다. 읽고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역사에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니 성자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훤히 나타나 내 옆에 서서 네가 잘 되는 길은 나의 일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20여 년 동안 깨우쳐 주셨다. 그때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물어서 배우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통하게 되었다. 그때 들은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펴왔고 지금까지 5만 자문 이상을 써놓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과 성자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대로 하다 보니 오늘의 시대 사명자가 된 것이다.